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작정한 일이 3일 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어찌어찌 나왔는데 내일부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묵상집으로 3일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세 절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특별한 점 보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십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천상적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을 놓고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천상적 존재들이 모여서 어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하늘의 어전회의는 열왕기, 스가랴, 이사야 등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리를 천상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것으로 해석하지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왕 같은 존재라는 혁명적 선포예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에게나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엘로힘인데요, 최고의 신, 최고로 높은 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최고 신의 형상으로 불렀어요. 최고 신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현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살았어요. 파라오는 정확히 자기 자신을 엘로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같은, 파라오 같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인권의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향해 왕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대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와 같은 선언은 없습니다. 인간의 천부 인권을 천명한 영국의 권리장전은 기원 후 1689년에 선포됐어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천명한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그것보다 100년 뒤인 1789년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 계급 질서가 분명하던 그때에, 왕이 곧 신이라고 불리던 그때에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가 왕 같은 존재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이 말씀을 특별하게 볼 수 있어야 해요. 남자와 여자를 밑줄 그십시오. 남자와 여자로 명시한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할 때는 남자만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곳곳 반영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이 아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영어도 비슷하지요. 대문자를 써서 the man 하면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람은요, 남자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요, 직접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여겨지지요.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 자유민, 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예, 어린이, 여성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명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기록한 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을 지으셨다라고만 기록했다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제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여를 명시함으로 모든 인간이 신분과 성별과 상관없이 왕 같은 존재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을 만나면 존중해 줘야 할 것 같다가도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면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갔는데 건장한 남성이 서빙을 하면 예의를 차려도 젊은 여성이 있으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종, 나이, 성별, 부의 유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아직까지 여성을 장로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갑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외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옆에 있는 교우가, 내가 오늘 마주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지요. 이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라고,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정복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센 단어예요. 그야말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강제로 복속시켜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어제 설명했듯이 분명 문맥은 땅의 샬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땅을 복속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고대 근동의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 고대 근동은요, 이미 모든 피조물들이 우상이 된 상태였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조금 전까지 살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은요, 하늘의 태양부터 날아다니는 파리까지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심지어 곤충들까지 신격화하며 섬겼어요. 창세기의 창조는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신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태양신 라도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두려운 바다도 새들도 동물들도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복하라는 명령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래의 자리로 복속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비신화화라고 하죠. 신이 되어 세상을 덮고 있는 피조물들을 원래의 자리로 복속시키는 것이 정복하라는 의미고, 그리할 때 땅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우상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해, 달, 별, 동식물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우상들이었다면 지금도 형태만 바꿀 뿐 신화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존재하는 신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존재하는 신화, 강남 불패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신화와 같은 신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동산을, 코인을, 주식을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며 신격화해요.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신화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비신화화하십시오. 부동산, 코인, 주식, 학벌 등이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인간들을 덮으려고 할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빛이 있으라. 경계를 짓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 하반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제도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과 함께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해달 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관하다가 다스리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같은 단어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해달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다스린다는 뜻일까요? 해와 달더러 낮과 밤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이미 만드셨어요.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미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달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들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일까요? 낮과 밤에 표시가 되라는 말입니다. 표시가 되라. 낮은 해는 낮이 되었다는 표시, 달은 밤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라는 말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보고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즉 표시가 되라는 뜻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은요, 표시가 되라는 뜻입니다. 표시. 그러면 무엇의 표시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젤렘은 왕의 조각상, 신의 조각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딴 형상을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의 곳곳에 세워놓고 이 지역은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관공서 가면 이 대통령 사진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대통령이 이 나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걸어놨잖아요. 대통령 사진을요.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표시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표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이구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어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표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신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시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신자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남들은 다 낙담할 만한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신자는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생망인 것 같은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시. 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의 회복이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며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표시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돈, 부동산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어둠이, 물이
한국 교회를 덮어버렸기 때문이겠지요. 휘황찬란한 건물은 많이 지어 놓았으나 사랑, 겸손, 순종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은커녕 이름도 모릅니다. 목회 세습, 재정 비리, 제왕적 담임 목사, 기업 같은 운영, 남녀 차별 등등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해와 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낮과 밤의 표시로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창조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한낱 피조물들에게 돈 몇 푼에 주식 몇 주에 지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올 한 해, 아니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둠이 밀려와 덮으려고 할 때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시로 살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설교 끝에 한번 찬양한 적이 있어요. 아마 어르신분들은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좀 배워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버겁고 어둠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한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의 표시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